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도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하기로 소문난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도끼를 가지고 한나절 동안 나무를 패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쌓인 장작더미의 크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장작을 팼습니다. 한 사람은 1시간 장작을 패고 한 10분쯤 쉬다가 다시 장작을 팹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장작 팬 결과를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장작을 팼던 사람보다 1시간 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훨씬 많은 장작이 패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장작을 팼는데 네가 더 많은 장작을 팰 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시간 장작을 패고 쉬는 시간 그동안에 도끼날을 잘 갈아서 장작이쳐 잘 패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휴식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쉬지 않고 일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 이유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휴라고 하는 내담자를 등장시켜서 그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퇴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무석 박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식은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잘 사용하고 자기를 잘 성찰함으로써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구약의 전체 선지자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에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발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대적했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멀리 브엘세벳까지 도망가서 피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가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가장 먼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묵묵히 그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데 네가 왜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말없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없이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절망의 나락에 짐을 지고 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능력자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잠잠히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번아웃되어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그 곁에서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도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다 내팽개치고 브엘사바의 로뎀나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 은혜에 무감각했던 이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금방 변해서 내가 조금 한눈만 팔아도 언제든지 다른 사랑으로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는 이런 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침내 회복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회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영적으로 탈진하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극도로 절망 가운데 고통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를 안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란 단순히 그냥 안고 피부 접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전인격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피곤한 육체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치유의 손길입니다.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뜻에는 격려와 치유뿐 아니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사실 구약의 시대만 이런
하나님의 이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번씩 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목에 가는 그 순간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다루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이루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몇 번씩 죽음의 길목에 있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침내 감당하도록 그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에서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질병에도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회복의 역사,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질병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키시고 그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들어보니 떡에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큰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이제 아합의 왕 앞에 가서 그에게 이세벨을 물리치고 아합을 죽이고 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거였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단순히 영적 침체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회복과 활기찬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의 사역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지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모든 것이 포기되어서 더 이상 이제 기름 한 방울과 얼마 남지 않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죽어야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에게 그릇을 준비케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사역자로 불러 쓰시면서 언제나 그의 육체적 필요를 궁핍하게 내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충분한 육체적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훌륭한 영적 삶을 위해서는 육체적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안식하는 시간, 쉼과 휴식의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적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신교회에 밥 사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때도 그렇게 밥 사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밥을 사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는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할 때에 사명을 다시 이 땅에서 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먹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가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조반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먹여주셨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에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탄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주야를 달릴 만한 힘을 얻었던 선지자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필요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충분히 섬길 만한 물질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하나님은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이루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직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먹이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호렙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자리에 다시 세워져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엘리야의 좌절과 낙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 낙심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명을 잊지 않았다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초라하게 250km나 되는 브엘세바, 그것도 북이스라엘 땅이 아닌 남유다 땅까지 도망와서 거기에서 겨우 하는 소리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위대한 능력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길까 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무너지게 한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웅크리도록 여러분을 밀어넣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서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다시 회복토록 하셔서 그 회복해 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말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리고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셔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